이남재 선교사님이 오늘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선교 편지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실한 동력자로서 늘 인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새해 2025년을 맞이하였는데 어느새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델리에서는 지난 2월 5일 주 정부를 구성하는 시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델리 시민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 정부를 어느 정당에 맡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에서 강력한 힌두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BJP가 정당 이름이겠죠. 승리하였습니다. BJP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저희 몇몇 교회들은 주변의 강성 힌두교들의 핍박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핍박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알곡된 성도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티그리 제자교회, 저희들이 돌아오는 주일날에 오전 예배는 티그리 제자교회 마니시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데, 티그리 제자교회에서 지난 11월 9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베소 5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주제로 1일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후배 선교사가 말씀을 섬겼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히 휴가를 내고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여성도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오찬을 나누며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매년 2번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된 구속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후반기 구속사 세미나가 H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 사역자들과 각 제자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곶담부리 제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곶담부리 제자교회도 저희들이 갈 겁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양무리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2년 전에 저 사역자들 우리 교회 왔었죠, 그죠? 2년 전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 헌신하는 비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평택에 있는 교회입니다. 후에 제자훈련 사역을 하기 위하여 힌디어 교재가 필요하여 한국어로 되어 있는 훈련교재 지도자용과 훈련생용을 힌디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교정 작업 중인데 이 작업을 마치면 출판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성탄과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푸네 한인교회와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조일 로지스틱의 K 권사님의 후원과 저희의 제자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렵게 사는 90여 가정에 10kg짜리 밀가루 2부대씩 나눠주었고 76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로 문구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랑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신 푸네 한인교회와 K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변에 어렵게 사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드림스쿨이, 이 드림스쿨이 방과 후 교실입니다. 방과 후 교실. 드림스쿨이 개설 1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믿지 않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1주년 행사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님 초청의 날을 가졌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교회와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이번 연도입니다. 2025년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60명의 크리스천 의료팀이 저희 티그리 제자교회, 고땀부리 제자교회, 카파세라 제자교회 다 우리가 갈 겁니다. 제자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진료해주고 약을 나누어줬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지만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이번 의료팀들 섬김을 통하여 육신의 치료도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인도 선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력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목사님과 경석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기도 제목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현지 동력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제자훈련 교재 출판이 잘 되어서 이 교재를 통하여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경석교회 인도 단기 선교팀 모두가 건강하게 은혜로운 인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성경 캠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직장을 다니는 저희 아이들 아시죠? 아름이하고 한나. 아름이는 외국계 회사를 다닙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의도에 있는 아마 LG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2025년도 2월 15일 인도에서 이남재 조성민 드림. 그러니까 오늘은 뭐죠? 오늘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동기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동기지만 진짜 신실한 선교사님이고 주변에 우리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진짜 신실한 선교사님이라고 자리 감투나 돈이나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그 인도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열매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인도 단기 선교 갈 때 물품으로도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해야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참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이나 저나 주변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로 늘 해야 합니다. 기도 준비로 늘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GMP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대표인 우리 GMP 이재학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또 사례도 드리고 또 우리 주일 돌아오는 주일 주보 순서지들이 다 뽑아가지고 제가 드리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주일날 또 제가 말씀 또 교회와 성도들 또 잘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워낙 대표로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년
그리고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4년을 더 연임했습니다. 그래 주변에서는 4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번까지만 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후배들 물려준다고 하고 이제 대표될 후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아마 한 7월달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은 워낙 뭐 터키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2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또 2월달에 일본에 선교지 정리할 게 있어서 일본에 가시고 3월 때는 또 몽골에 가셔가지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고난받는 메시아 종의 고난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신학의 사상과 신학적인 평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신학의 사상은 이사야는 뛰어난 신학적 사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은 본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생각할 게 뭐냐면 구속사상입니다. 구속사상에 대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탁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복음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희생적인 사역인 바 이는 53장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처 입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도다. 저는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저 서성 목사님이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그 깡시골 교회의 전도사님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전도사님은 박창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그 박창한 전도사님 말고 총회장으로 하셨던 박창한 전도사님인데 사상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시골교회에 그러니까 순회로 시골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서상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들은 설교가 이사야 53장인데 그가 찔림은 그리고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려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찔리심으로 평화를 얻고 찔리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근데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그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그게 이사야인지 53장인지 전혀 모르고 그가 찔림은. 그래가지고 진해에 서점에 가서 그가 찔림은 책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책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알턱이 있어야죠. 주인이 알턱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서상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
그래 안 되니까 어디 가냐? 부산에 가서 그가 찔리면 책이 어디 있어요? 그가 찔리면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찔리면 책이 그러다가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이 야 그가 찔리면 그거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야. 그래 구약 성경을 찾는 그가 찔리면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가 찔리면 눈물 나는 감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셨다.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평화를 얻었다. 그가 찔리셨기 때문에 나음을 이뤘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 진짜 대단한 신학자죠. 대단한 선지자. 이와 관련해 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인간의 죄를 노골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선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인간의 죄는 주홍빛 같으며 이사야 1장 18절 주홍빛 같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가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사야 59장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요? 죄의 본성이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누르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받고 오늘도 제가 이지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지아 선교사님이 교회 오래 다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 선교사들 자기가 400여 명의 선교사들을 간장하고 있지만 똑같아. 교회 교인들도 죄인들이고 선교사들도 죄인들인데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생활 직분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지아 선교사님이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그래야 편하대.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죄의 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터지고 가정에서도 터지고 직장에서도 터지고 학교에서도 터지고 교회 속에서도 터지고 거듭나고 중생받아서 성령께 강력하게 제압되지 아니한다면 내 죄의 본성은 내 죄의 자아는 교회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 관계나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터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못 만나면 우린 죄의 본성으로 죄 짓는 죄인으로 살게 되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진 그강무도 오늘 인간의 죄는 종빛 같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한 자가 누구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옵니다. 10장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뭡니까? 선민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뭘 사용합니까? 대통령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앞에 정부 대통령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갖다가 코너에 몰았습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패권 국가들, 대제국들. 자, 그 대제국들 역사 가운데 이제 지금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들을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사용하신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어떻게 됩니까?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뭘 분별하시나? 우리 죄에 대한 징계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뭘? 정부를. 아니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역시 통제하신다. 바벨론을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에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을 저울 위에 놓인 티끌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세계 만민은 뭐라고요? 저울 위에 놓인 티끌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티끌과 같은 사람, 티끌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것이 나라들입니다. 제국들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마음이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고 이 목사하고 마음이 맞다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고 교인들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마음대로 한다?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했다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사야에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마귀, 원수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해. 우리를 음부에 넣을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상이, 주권 사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사야서만큼 강력하게 선포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는, 목사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 돈이,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인간이 타락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냐? 인간에게 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아니,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은 돈이다. 돈. 만몬이다. 돈이다. 맞죠? 100% 맞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요. 여러분, 돈보다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돈 쫓아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주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일하면 주님이 물질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주님이 생각하지 못한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 단기 선교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후원해 주시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희한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저는 감정이에요. 장로님도 그렇게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아멘. 오늘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늘 이재하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장경환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설교자가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 그래, 어떤 허름한 가게에 갔는데 맨 앞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있더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있더래요. 그래, 그 이재하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몇 개 주워가지고 그 영국 마켓에 있는 사람, 이 설교 테이프 왜 입구에 딱 진열되어 있는 눈에 딱 들어오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영국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죽은 로이드 존스 목사가 살아있는 영국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죽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상 떠난 지 1980년도에 떠나셨거든요. 죽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영국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멸망하게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징계의 수단으로, 징치의 수단으로 나라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위정자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치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항상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거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계 만민을 저 우리의 노인 티끌과 같다고 노래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탁월한 신학자가 맞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뿅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런 이사야의 깊은 신학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종말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시에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구속자가 시온을 위하여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60장 19절에. 그리고 그는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본서를 끝냈습니다. 다니엘서도 똑같죠.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오늘 이사야적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 메시아가 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마치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66장 22절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를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이사야서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진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또 15절, 또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누가복음 4장 17절 20절, 세례요한도 요한복음 1장 23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 29절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사야와 그의 예언,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요 신학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3장까지 왔죠. 53장까지 왔는데 아직 66장, 그러면 13장이 남은 것이죠.
청교도 목사님 중에 욥기서를 23년 동안 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서만. 또 마태복음을 20년 동안 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새롭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